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허무한 곳에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너무나 둔하기에 하나님의 진리에는 항상 눈이 멀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저희의 심정이 지지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를 일으키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의가 없이는 약속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확인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증거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호의로운 자비하심이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또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의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정의 확신과 안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불안하여 흔들리는 양심은 바른 시간에 가두어 두시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가 저희 의지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주어지는 곳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도 함께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정과 또한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로마 교회는 복음 교리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법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위장과 속임으로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대로 뛰어난 언변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를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였고 소위 말하는 고안물을 가지고 말재간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 편의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활기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 사상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펠라기우스 사상을 이단 사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의 사람들을 이단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개혁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또는 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으니까 나는 다른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달라.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교회 다니니까, 난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은근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남들은 가지 않는 길을 나는 가고 있어. 나는 달라.
바로 이 생각이 펠라기우스적 생각입니다. 자기 자부심, 은근한 공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난 이걸 알게 되었어. 그럴 때면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그건 역시 알미니안 주의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별함과 자기가 다른 것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동일하게 심판받아 죽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피조 세계에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게 나온다고요? 아니요. 그것조차 원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어리석음과 죄를 반복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작품을 보존하고 찬양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식했다면 이 피조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지혜와 솜씨를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능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여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크나큰 그 과오에 대해서 참회를 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작품을 찬양하지 않는 백성이라면, 왕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면 왕의 노염을 사게 될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왕이 만들어 놓은 이 작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죽어 마땅한 존재일 것입니다. 왕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헛된 생각, 모욕적인 마음가짐이 가득 차 있다면 왕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머리를 조아려 듣기는커녕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불경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네. 저런 것도 설교라고. 그런 건 나도 하겠다. 왕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아휴 길긴 더럽게 기네. 빨리 끝내라고 하면서 연신 시간을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왕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왕이라면 진노를 퍼붓는 것이 당연합니다. 얘는 아직 어려서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런 핑계와 변명이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삼족을 멸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다행 아닐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예배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왕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 왕은 마땅히 심판을 내려야 왕의 위엄과 권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중보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에 대한 자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인자한 긍휼을 거스르는 죄만
가득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과대평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눈에 얼마나 거슬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감각한 채로, 무뎌진 상태로 자기만 자랑하고 자부심만 가져가고 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게으름과 방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옳을까요? 모이게 힘쓰려 했지만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서 직장 때문에 힘이 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정일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문제의 심각성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왕으로서의 처신이 세워질까요? 그러면서 그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왕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왕을 판단하고 세상의 다른 악인들과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스리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없어져야 하는 아주 악하고 해로운 해충과 같은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왕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 왕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교만한 독과 같이 우리 심정 갈피갈피 베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앞세운다는 점에서 왕을 무시하고 있는 죄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여전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웠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을 무너뜨리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마귀가 가진 질병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탄 안에 있는 독한 입김이 인간의 심정을 오염시킨 결과가 바로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마귀의 자녀에게서 마귀의 소유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용서가 필요했고 더 많은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았다고요? 그것은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다른 사람보다 가졌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류가 진리처럼 득세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 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무지와 오만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의 오류를 수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귀머리였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화목제물로 드려 사슬을 끊어주셨고 진리의 빛으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감격, 그러한 감격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찬양, 예배, 감격, 이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은근한 자부심, 자랑,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다른 교회와 우리는 다르다.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좁고 남들은 가지 않는 길 나는 가고 있다.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펠라기안, 알미니안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외식적인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지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은근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서 나는 다른 교회 교인들과 다르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대단하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지고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우리와 같은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라고 생각했을까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은근한 자부심과 자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마음가짐과 자세의 문제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가인과 아벨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개혁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진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개혁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펠라기우스, 알미니안들의 사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입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고한물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는 전혀 다른 예배의 규칙과 조항을 들여와서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를 멸시하는 것,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고한물을 만들어서 자기 자랑을 가지고 욕보이는 예배를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음악 발표회를, 장기 자랑을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의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예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을 달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로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정직하게 자기를 보는 것이 겸손인데 그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나오고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원인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찬양한다는 이 말은, 이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무지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한다는 이 말은 자신의 무지와 부패함을, 어두움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함과 동시에 자신의 무지함과 어두움과 부패성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이것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로마 교회를 은혜로 품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품으시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지식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2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이것을 복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원인은 유효적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2원인은 실제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선제의 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원인은 수단적 원인 또는 도구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함으로 나오는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돌트레이트 캐논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2원인 그리고 제3원인으로 수단적 원인 또는 도구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효과적 원인, 실제적 원인, 도구적 원인, 이 세 가지 원인이란 말은 과정과 결과를 돌출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원인이란 단어는 원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결과를 도출하는 이러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원인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인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월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시간이나 사람의 가진 것, 지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또 인간의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헤아리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인 동용 동성론자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속성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신앙고백서에서 정확히 돌트레이트 캐논에서 법규에서 컨피던스, 영어로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슈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컨피던스가 아니라 어슈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 다 컨피던스하고 어슈런스는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라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신앙고백서는 컨피던스가 아닙니다. 컨피던스는 자기 안에서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슈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증거, 다른 사람들 볼 수 있는 이 증거를 가진 확신을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어, 내가 무엇을 느꼈어, 내가 무엇을 받았어, 이건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슈런스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었다면 그렇게 산다는 분명한 증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 어슈런스입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캐논 5장에서는 믿음의 확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확실하다면, 참되다면 세 가지 증거를,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릅니다. 자세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증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과 이런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증거로 그 사람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돌트레이트 캐논 5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대하는 태도, 성령의 증거, 선한 행실,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게 아멘이라는 뜻 아닙니까? 신뢰합니다. 순종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삽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로마교회 교인들의 영혼 속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그 영혼 속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섬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17세기 네덜란드 필레무스 브라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겸손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책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라는 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부인, 겸손을 알려주는 세 가지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죄라는 책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것이 죄인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라는 것이 있다 너희 안에, 너는 죄에 넘어졌다,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부패한지, 부정하고 사악한지, 불신앙적이고 가증한지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보통의 죄인보다 10배는 더 비루하고 더 비천한 존재가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가장 미미한 호의라 할지라도 그것은 저한테는 너무나 과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보듯이 다윗은 죄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도록 하고 시험에 넘어지도록 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 5장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죄에 빠지기 전에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은 떳떳하고 위선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주위에 있는 악의 무리를 무찌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떳떳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나는 떳떳한데 저들이 잘못했다. 저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 안에는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깨끗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큰 죄에 빠진 이후에 그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제의 책망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수많은 거짓과 위선과 죄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다윗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원죄에 대해서까지, 모태에서부터 이 죄까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불평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낮추시는 데에는,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책이 있는데 이것을 고난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달갑지 않습니다. 너무나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인내가 얼마나 없고 좌불안석하는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조금만 불편하면 실증을 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은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포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주권적인지 그들은 그런 감각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 돼서 한 줄 알고 우쭐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깊이 잠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마음의 교만을 제거하시려고 상황의 어려움과 고난을 지속적으로 보내십니다. 잘 되던 일이 안 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밖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도록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 번째 책은 하나님의 은택과 축복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은택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글로 써보십시오.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몇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글로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묵상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한두 마디 외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미 나는 서 있는 사람이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자부심으로 자신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은택을 받았을 때 행복을 잃어버리고 은택을 잃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야 아이러니하게 감사를 되찾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건강했을 때는 감사하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의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야곱과 같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도 다윗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런데 교만함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죄들이 우리의 심정에서 용수순치고 있고 새로운 죄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도가 드리는 최고의 선행에도 죄가 깃들어 있는데, 그들이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최고의 섬김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사악한 죄가 그 예배와 그들의 섬김에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악한이 깃들어 있는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것을 행하시기보다는 본질적인 속속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사를 넣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보편적으로 영원히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오류 없이 지혜로우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가진 다른 속성과도 모순 없이 충돌 없이 지혜로우십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은혜는 충돌과 모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로움은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행동을 위한 목적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염두에 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속성 앞에 가장 또는 perfectly, 완전이라는 부사를 붙여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완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이나 완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은 체험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목적에 이르는 수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서 지식은 이론적인 것이고 지혜는 이 이론적인 것을 실제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내적인 원리다 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론적인 것이다 라고 규정해버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물을 다 포용하는 지혜입니다. 능숙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무한한 명철에 따라 만사와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인도해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에는 모사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예대로 이야기한다면 지혜가 아니라 지식으로 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게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창조물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혜의 기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가능한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 현재의 모든 것들, 미래의 모든 것들, 존재하는 것들, 본질이 말하고 있는 원인, 효력, 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관계를 추론합니다. 관찰을 합니다. 또 이성의 추론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에 영원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이성적인 피조물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비이성적인, 이성을 가지지 않은 그 피조물을 다스리며 또한 존재 목적에서도 맞게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피조물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장차 있을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기로 장차 준비된 그러한 피조물이지만 오히려 장차주를 그것이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구원 계획에서도 너무나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비로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공의와 자비가 모순 없이 충돌 없이 만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온갖 지혜의 가장 밝게 빛나는 정수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하였을 때 인간과 천사의 지혜로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오직 정의와 심판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구하고자 호소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높여서 죗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의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이 세워진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때 복음이 등장합니다. 사실 복음은 그때 비로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있었던 복음이 그때 분명하게 더욱 제시되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은 맨 처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제들 통해서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에 사는 거민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대로 받아서 가져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동일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동일한 복음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리스도가 전하지 않은 복음인데도 그들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으로 복음에도 우리는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의 입술로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선포의 타당함은 이것을 선포하도록 정하신
왕의 명령에서,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선포하는 것을 경멸하는 것은 왕의 권위와 위엄에 불명예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권위에 합당한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왕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아들이 친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계시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복음은 영원한 결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품속에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때가 되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천사들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기를 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천사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천사들도 지식이 부족해서 복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천사도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천사보다 더 뛰어나서입니까? 천사들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선포되었을 때 아담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복음이 희생제사라는 연기 속에서 드러나기도 했지만 구약 백성들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율법이라는 장막 아래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약의 백성보다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까? 아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우리 심정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구속자의 죽음이 이럴 때까지 열리지 않던 그 복음이 왜 우리는 소유한 자 되었고 만진 바 된 자가 된 것입니까? 영원전에 맺은 그 언약의 복음이, 하늘의 천사도 갖지 못했던 그 복음이, 그렇게 경건했던 노아와 믿음의 아버지라 불렀던 아브라함에게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던 그 복음이 왜 죄가 많고 벌레와 같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났고 주어진 것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가치를 몰라서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밥이 나와 돈이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을 묵상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직도 어떤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감각하고 무가치하고 무지하고 지겹고 따분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맞는 어떤 전통보다도 하늘의 천사가 가진 그 어떤 지혜로운 것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헛된 생각들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이 복음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이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소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고 그 무엇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릅니다. 자신의 헛된 생각,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보존하지 못하고 쉽게 잃어버립니다. 복음의 가치를 망각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무시하는 이유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권위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부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제시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각종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편한 것이다, 듣기 싫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와 선물인 이 복음을 수치스러운 것이다, 듣기 싫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귀찮은 것이다, 하품하고 지겹고 하나님 주신 그 심정을 배반하고 귀한 말씀이 주셨는데도 보존하지 못하고 잠시 후에 저버리는 이들이 다반사합니다. 왕의 명령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왕명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왕의 위엄을 보이는 것입니까? 만백성의 왕으로서 권위를 어떻게 해야 세워지는 것입니까? 율법과 저주가 정의를 행하라고 틀어놓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죄인들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정의에 타오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지옥의 심연에서 저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저들도 이곳으로 끌려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다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헛되이 지어진 것입니다 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실패고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비로움, 은혜로움, 사랑, 긍휼, 이것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율법과 정의는 혹독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모호하고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공정한 것을 요구했고 죄의 대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힘을 내어서 외쳤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고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섰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고한 보고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속성이 침해되거나 손송받지 않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혜가 앞서서 정의를 만족할 만한 심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을 기뻐하게 할 만한 죄들의 용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서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것이요 그 죽음으로 정의는 충족되고 아들의 죽음의 효력과 열매로 죄인들이 용납되고 긍휼은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친송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결국 때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을 입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자비도 만족되는 이 모순과 충돌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낮으심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천사가 더 거룩합니다. 천사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천사는 더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졌고 더 많이 하나님께 봉사했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의 죄는 단 한 번 저지른 천사들의 죄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덜 지혜롭고 아니 숱한 죄로 가득 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바르게 예배하지도 않는 이 인간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복음 계획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천사를 위한 대속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자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질병과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한다고요? 이것은 사악한 도둑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위엄과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독생자가 인간의 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회개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육체 가운데는 너무나 크나큰 무한한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사악한 죄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무한한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이 얼마나 악독한 것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입으셔야만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분이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은 자신의 피를 철철 흘려서 그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 구속을 하셨고, 가장 천하고 낮고 낮은 겸손함으로 우리는 지고지순의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감으로써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고통과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는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정죄받음으로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가난함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고 속임이 없었으나 그분의 몸은 악인들과 함께 무덤 속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풍부한 눈부신 광채를 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셨고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가친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무한한 영광스러운 자격을 부여하셨고, 그들을 도우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자격을 부여받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교회 시대에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피를 뿌려 교회를 세웠고 진리를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지혜로 막강한 원수들의 해악에서 교회를 지키셨고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본래부터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에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섬김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만 섬김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천사의 섬김과 예배만으로 하나님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 어떤 섬김과 예배가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말씀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섬김도 예배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설사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사람의 예배와 영광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예배와 영광에는 죄가 너무나 가득 채워져 있어서 더러운 구정물에 빠진 음식과 같을 뿐입니다.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고요?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 더러운 것을 가진 것은 오히려 그 예배와 섬김은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이 예배, 섬김, 봉사,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도다라는 잠언 30장 12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물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십니다. 본질이십니다. 영광 자체이십니다.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원인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에게서만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베풀지 않은 그 은혜를 왜 사람에게만 베푸신 것입니까? 왜 교회에게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사람에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원인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숨겨진 것이나 감춰진 것이나 모든 것이 드러났고 그분 밖에서는 그 이유도 어떤 이유도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원인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원인이십니다. 제일 원인이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과정과 결과가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물과 만사에 일어난 일들이 만사의 일들이 유일한 기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제1원인자이십니다. 섭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답을 물어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라는 이런 관계에 의해서 무엇을 파악하고 일을 행합니다. 무엇을 인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부추기는 분은 아닙니다. 행동을 일으키는 작인자나 책임자는 아닙니다.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로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 답변, 이유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의 예배와 영광과 섬김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정말 사람과 천사의 영광과 예배를 받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깨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라는 말의 의미로 제1원인자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깨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반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존재 이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종국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에게만 물어봐야 한다는 의미가 깨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부분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는 말의 의미를 원어대로 번역하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물과 만사는 공개되고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료하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우발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선명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알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십시오. 가장 지혜롭다는 이 고백은, 완전히 지혜롭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속성에도 본질을 설명할 때 표현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 선택, 섭리, 중생을 말할 때도 가장 지혜로우신 분,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 이 단어로 중생을 설명하고 선택을 설명하고 섭리를 설명하고 작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것과도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라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지상의 것으로 허상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나오고 바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양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기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성애를 아는 지식입니다. 호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다 라고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논쟁을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최고의 판단자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한테 아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모를 것 같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사정을 모를 것 같습니까? 이름을 굳이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반드시 어떤 분이냐고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냐고 묻는 것은 우리와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냐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물을 때 이성의 헛된 호기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신의 지적인 만족을 채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허황된 사색의 미국에 빠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알려주신 그 범위 그들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왜곡이 시작됩니다. 거짓된 권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커녕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창조와 섭리와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 로마 교회와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인내와 위로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신 그 소망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섭리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셨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부를 수 없으며 믿지도 아니한 이를 또한 부를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받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담에서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주 아래 있도록 유기된 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부르심과 회심을 일으키는 방법과 초자연적인 중생과 구속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 아래 두셨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바르게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니 순종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만족이요 저희들의 기쁨이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것을 아는 지식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